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을 만나셨는데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우리 다시 한번 저기 인사 못하신 식구들과 함께 좀 한 두 칸 떨어지신 분도 괜찮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반갑게 주님 안에서 우린 하나입니다. 우리 손도 잡아주시고 눈빛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린 하나입니다. 인생은 B에서 출발해서 D로 가는 여행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B는 birth예요. 그러니까 태어남, 이 땅에 나타남. 그리고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B와 D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 B와 D 사이에 계속해서 우리는 인생의 여행을 해가는데 B와 D 사이에 있는 단어가 C입니다. 이 C는 뭐냐 하면 수없이 우리가 만나는 삶의 기회들, 찬스예요. 그리고 그 찬스와 함께 우리가 선택하는 초이스가 B와 D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수없는 삶의 여정 속에서 태어남부터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수많은 인생의 길을, 수많은 인생의 기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초이스하냐, 선택하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참 선택하는 게 많아요. 젊은 엄마들은 아기를 가지면 어느 병원에 입원해야 될까, 이것도 선택해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 이름은, 세상에 좋은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이름 중에서 한 아이의 이름을 택해서 이 아이 이름을 줘야 돼요. 이걸 선택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이외에 어린이집, 유치원 선택해야 하죠. 또 대학 가려면 학교 선택해야 하죠. 직장 선택해야 하죠. 배우자 선택해야 하죠. 계속해서 선택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집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나의 집에서 임종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을 것인가. 내가 임종을 한 후에 내가 매장을 할 것인가, 화장을 할 것인가.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선택의 과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선택에 대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말 많고 탈 많은 공화당의 트럼프를 선택할 것인가, 이 미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마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많은 모습들이 급변하지 않겠나, 또 변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블랙시트라고 하는 브리튼 엑시트라 그러잖아요. 유럽 연합에서 영국이 잔류할 것인가, 나올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시트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그 블랙시트를 반대하는 한 의원이, 여성 젊은 의원이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들이 늘 여기에 희망이 있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라고 선택해 나가지만 정말 그 선택의 길이 희망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 어떤 사람도 그 길이 참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모호함 속에서 우리 인생들이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사건입니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새로운 변화의 선택에서 등장한 구호가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먼저라는 겁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브리튼 퍼스트. 마지막에 이 여성 의원을 총격했던 이 남자 테러리스트가 마지막에 외쳤던 외침이 영국이 먼저다 하고 총을 쏜 거예요. 세상 속에 국가 우선주의, 자국 중심주의, 고립주의, 무역 보호주의,
여러분, 세상의 흐름들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다른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외침 속에서 국가도 경영이 되어지고 사람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바른 판단과 선택, 한순간의 결단, 정치인의 선택, 지도자의 선택, 아버지의 선택, 경영자들의 선택, 리더십들의 선택뿐만 아니라 이 시간 자연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크리티컬한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바른 판단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의 체질이 건강한 영적 체질이 될 수 있고 모든 삶의 순간 속에 경쟁력 넘치는 힘 있는 인생의 길을 우리가 함께 경주해 나가 세상의 높고 높은 파고를, 세상의 물결들을 거스르면서 그 모든 물결 속에 참된 판단과 선택 속에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는, 먹고 살 것이 없고 곤고한 너무너무 어려운 인생일 때에는 사실은 그렇게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축복이 쌓이고 쌓이자, 많아지고 많아지자 그때 어려움이 닥쳐온 겁니다.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사람의 인생의 길이 늘 그렇습니다. 가난할 때는 형제가 형제를 서로 돕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님 먼저 하십시오, 아우 먼저 하십시오, 이것을 농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어려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부가 쌓이고 부가 축적되고 좀 살만하면 그때부터 형제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물질의 문제 때문에, 풍요함 때문에 다툼과 싸움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때에, 자기 인생의 어려움의 때에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갔는가, 믿음의 선택 속에 마주했는가 하는 것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롯과 다툴 수밖에 없는, 조카와 함께 갈등할 수밖에 없는, 전면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최선의 길을 선택해 나갔던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잠시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해왔고 또 앞으로는 어떤 선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른 선택과 바른 판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국가도 그러하고 개인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른 선택과 판단은 믿음 안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기근이 다 끝나갈 때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때문인지 많은 상당한 부를 축적해서 상당한 재물을 얻어서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풍부한 재산과 함께 아브라함이 다시금 찾아왔던 땅을 오늘 본문 말씀은 베델과 아이 사이였다 라고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여 제사했던 것이 바로 베델과 아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기근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가장 먼저 찾아와 먼저 짐을 풀었던 것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돌아와서 다시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제사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다 지형을 바라볼 때 가장 중심되는 땅이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흩어 일관해 볼 때 가장 중심되는 그 위치,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가장 중심에 있던 땅, 그 땅이 바로 베델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사진으로 한번 베델이 어떤 땅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하신 분은 시력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고, 지금 아무런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글씨가 작긴 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제가 그 작은 포인트로 베델이 어딘지를 좀 가르쳐 보겠습니다. 저도 안 보입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이 전체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이 약속의 땅 동서남북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저 베델에 지금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과 롯이 돌아와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13장의 배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영적 중심을 잡기 위해서 찾아갔던 땅,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과 선택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발걸음을 옮겨갔던 땅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우스,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앞으로 미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물었던 삶의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가나안 땅의 중심이었습니다. 먼 훗날 야곱이 이 베델을 가리켜서 어떤 말을 내어놓냐 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이곳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노라고 그렇게 야곱도 고백했던 그 땅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잠자던 야곱이 일어나 돌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했던 곳 역시 바로 그 베델 아이 사이에 있던 여호와의 땅,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수많은 실수를 거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돌고 돌듯이 고통받았던 사람이 야곱의 인생이었는데, 야곱이 그의 일평생 가장 온전한 선택했던 자리, 일평생 그의 길고 긴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온전한 선택을 했던 땅이 바로 벳엘,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생에 가장 합당한 선택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온전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온전한 선택과 결단을 해나갈 수 있습니까?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하며 단을 쌓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나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개인의 인생이든 역사의 발걸음이든 항상 판단, 온전한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자들께서 삶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아 나감으로 구원의 역사 경험해 나가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은 때때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네가 동서남북을 보느냐, 이 모든 보는 땅 가운데에서 네가 선택할 곳을 택해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롯의 눈에 들어온 땅은 요단 동편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얼마나 풍족한 풍요로운 땅인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그리고 유목민들에게 물이 풍족하고 땅이 기름진 땅은 아마 인생의 모든 걱정을 덜어버릴 만큼 아주 매력적인 땅이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이었고 풀이 많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이 기록하기로 얼마나 그 땅이 좋게 보였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롯은 주저하지 않고 그 땅을 나의 땅으로, 내가 선택해야 할 땅으로 그 땅을, 요단 동편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그 멀고 먼 땅을 여행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셨던 그 약속을 롯은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롯은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 오기까지 그 길고 긴 길을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인지 롯이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그가 약속의 땅이 바로 요단 서편 땅, 이 땅임을 알지 못해서 요단 동편 땅을 선택하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롯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요단 동편 저 땅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임을 롯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롯이 붙들었던 땅은 약속의 땅이 여기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땅을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저의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기름진 그 땅, 애굽 땅 같은 그 땅을 선택해서 요단강을 다시금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건너온 요단강 서편의 땅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지금은 척박한 것 같고 지금은 일할 것이 많은 것 같아도 그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을, 구원의 땅, 생명의 땅이었다는 것을 롯이 정말 믿고 따라왔다면 롯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의 그 척박한 땅을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 땅을 저버리고 자기 눈에,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그 땅을 선택하여서 요단 땅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이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만민교회가 대구 서구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약속의 땅이, 혹시 주소지가 저기 동쪽에 있는 분들 이번 주에 다 이전을 해서 이사를 해서 이쪽으로, 서쪽으로 다 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롯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에 와 있을 때까지가 롯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자기의 보이는 대로 선택했던 요단강 동편 땅을 선택해서 건너가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13장 이후에 14장, 15장은 롯이 얼마나 인생이 추락해 가고 있는지를 묘사해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쇠퇴하기 시작해서 끝에 가서는 딸들을 범하는 비참한 종말로 늘 언제나 약속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족 속의 저 시조로 롯은 이 땅 가운데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풍요 속에 영적인 눈은 멀어버렸고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었던 롯은 참된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선택이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시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 안목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졌을 때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믿음 안에 있을 때입니다.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변화해서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 그럼 저희는 언제나 바른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얼마나 잘못된 선택들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바른 판단, 바른 선택해서 제가 정말 올곧은 길로만 제 인생길을 걸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오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늘 100% 바른 선택하고 계시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큰 실수를 범합니다.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누이라 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늘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외삼촌을 속이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릇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야곱이었습니다. 요셉도 형들 앞에 실수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주색 좋은 옷을 입혀주면 겸손하게 형들 앞에 서면 좋을 텐데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또 벌리면서 형들의 미움을 받는 자리에 요셉이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바라보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때때로는 잘못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시고 기뻐하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관대함과 온유함이었습니다. 삼촌이면 그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먼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롯에게 네가 뭐 선택하겠느냐, 그렇게 선택권을 넘겨줬습니다. 관대했고 온유했습니다. 세상이 다 자기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영국조차도 영국이 먼저다 하고 총을 쏩니다. 미국조차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먼저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보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물론 이것은 잘 이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실수였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롯이 만약 약속의 땅 선택해버리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잃어버리고 요단 동편 다시 건너가야 될 형편이지 않습니까?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 먼저 선택권을 넘겨줄 수 있는 교회, 내가 비록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세상을 위해서 먼저 선택하라고, 우리는 낮은 곳에 있겠나라고 우리의 자리를 겸손하게 정할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귀한 경험 몇 가지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 이제 만민 온가족 예배를 제가 함께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포토존 밑에 이제 만들어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들끼리 이제 또 형제들끼리 자녀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아마 1층에 오늘 전시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포토존에 보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지난 주 중에 제가 뭘 봤는고 하니 그 예글이나에 차를 마시러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뭐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차를 마시러 와서는 다 차 마시고 난 뒤에 그 자리에 가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사진 찍고 하는 것을 제가 몇 차례를 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겠노라고, 우리가 먼저 영광을 거머쥐겠노라고 우리의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곳곳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터전 될 수 있도록,
이 전을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섬겨나갈 때 주님께서 이 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인이 가장 존경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이 아베라는 말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베 피에르 신부인데, 이분이 사람들을, 지금도 프랑스인들은 이분을 가장 존경한다 그래요. 늘 투표하면 가장 1위에 나오는 사람이 아베 피에르 신부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람을 구분하면서 이 세상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좀 재미있습니다만 어떻게 사람을 구분짓는가? 홀로 만족하는 사람과 공감하는 사람, 늘 자기 만족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과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의 유형을 먼저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과 고통을 나누려는 사람으로 사람을 구분 짓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축복을 자기 스스로 거머쥐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선택과 자기 자신의 결단을 타인을 위하여 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어떤 길이 가장 귀한 선택인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렸던 한 믿음의 사람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 온전한 믿음의 온전한 선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구원의 영광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늘 깊게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